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세 명의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과 유다와 요셉입니다. 43장에서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자주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그 조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때껏 이스라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가족 중 누군가를 편애해서 가족의 분열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그의 고집을 꺾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들을 맡기는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순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참 장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온 가족을 위해서 베냐민이 꼭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을 잃을 두려움과 또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상황을 똑바로 보게 하고 또 온 가족을 생각하도록 직언을 합니다. 아들들을 담보로 내걸었던 르우벤과는 달리 유다는 자신이 직접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켜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예물로 가져가게 합니다. 많은 돈을 가져가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앞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분 자신을 소개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서 자기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는 애굽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형들을 맞이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이전에 뭔가 잘못한 것을 빌미로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요셉은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절제합니다. 26절과 28절에서 형제들은 두 번에 걸쳐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스라엘도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요셉이 앞서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이 가족들 중에서 가장 높아진다 혹은 총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처럼 그 요셉을 중심으로 가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보호받으리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꿈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만난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막내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20년 이상
떨어져 있었던 그 동생을 만나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31절에 나오듯이 그 정을 억제했습니다. 그 정을 억제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억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가정, 그 언약의 가정을 위해서 쉽게 자신의 정체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후에 형들을 나이 순으로 앉히고 함께 식사합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음식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은 취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취할 정도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기뻐하고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유다, 요셉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기서 주어로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이 이스라엘의 고백, 그리고 이 상황이 진행되어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이십니다. 언약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또 연약함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또한 사람들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 때로는 우리의 어떠함을 절제해야 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직분을 수행할 때 때로는 멈추며 참게 하시고 그를 통해 상황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 손으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무언가를 밝히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그때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주목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고백하며 신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약하고 또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또 보호하시며 언약을 보존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큰 문제가 닥쳐온 것 같고 또 때로는 그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여유와 절제와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족의 신앙과 또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주께서 화평케 하시는 화목의 주님이시오니 평화의 주님이시오니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오니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취업과 직장 안에서의 문제와 이직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